네, 예배 전에 우리 예배실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조채선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가 보고 싶죠? 네,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이따 같이 한번 예배 드릴게요. 네, 이제 기도 드림으로써 우리 함께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과 교사들 또 기타 우리 함께 시청해 주시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고백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결정할 건지 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늘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특별히 이 예배가 주의 전에서 함께 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또 우리가 한 몸이 된 그런 지체로서 서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지킬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6쪽 그 어간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삼손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이 다윗은 어떻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식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38절,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과 싸우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있다고 해서 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맞서서 지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지는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당한 어떤 자격도 갖춰야 되고요. 충분한 어떤 증명할 만한 전과도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의 용맹과 기술과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가 있어 줘야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떤 자기를 지지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의 28절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그 형이 다윗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지자가 될 수 있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에 있는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아주 좀 생뚱맞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분위기로 보면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냈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를 바라여 이렇게 하면서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네가 왜 여기 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의 신분을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주 천한 사람, 그리고 관로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는 천한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너는 그 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놔두고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책임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사실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실수도 있고 또 미숙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완악했습니까? 형은 저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싸울 때는 우리가 어떤 반대하는 사람, 누가 나에 대한 어떤 편견, 비난, 그런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나를 나쁘게 말을 할 때, 우린 굉장히 분노를 못 참죠. 어쩌보면 여기에 있는 큰형 엘리압보다 더 큰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전혀 분을 내지 않고 꾸준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다윗은 한 가지에 완전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받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떨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거대한 그 골리앗이라는 그 한 명의 그 장수 때문에 낙담해서 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군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시기, 나에 대한 어, 잘못된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다윗은 그가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형과 다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내가 저 원수 골리앗과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본질 앞에서 이 형이 내게 주는 이 비난, 형이 내게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시기심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사실 마라토너가
달리기를 할 때, 저는 마라톤이 잘 모르지만, 마라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또 언제까지 달려야 할지,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을 다 생각하고 달리는 마라토너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건 느끼고는 있지만, 그런데 뭘 바라볼까요? 결승에 대한 그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고 달리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악플 아니면 오해, 비난,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뭘 하는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그런 어떤 용기 있는 한 청년이 누군가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넌 자격 없어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자격 없다. 넌 스펙이 안 돼. 너는 양만 치다가 왔잖아. 그러나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야. 키나 힘이나 모든 그 스펙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대도 안 돼. 여러분, 이 스펙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펙으로 사람을 뽑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스펙을 올리려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엄마 자격증, 아빠 자격증 땄다고 해서 엄마, 아빠 노릇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내 아이에게 얼마나 내가 잘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다 주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부모 자격증, 이게 만약에 조금 시대가 악해지면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밥하는 것도 무슨 자격증. 너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몰라요, 미래는. 요즘 같은 이런 그 범죄가 많은 시대에 경찰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의사회인을 구현하겠다. 많은 스펙을 이렇게 쌓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잘 쳤지만 막상 이 범죄 현장에서 그는 범죄자가 무섭고 피해자가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제지도 못하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경찰이 될까요? 시험을 쳐서 열심히 시험을 쳐서 특수부대 갔다고 합시다. 스펙은 높겠죠.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아, 무서워요 하고 숨는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은 스펙을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요, 경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양을 치면서 사자도 왔고 곰도 왔지만 내가 그것을 쳤습니다.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들어갈 뻔한 그 양을 내가 끄집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스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면접에 들어가면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난 이것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오면 난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내가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호소력이 있을걸요. 토익 몇 배점보다 전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사랑한다면 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를 뭐 한 달 만에 꿰뚫고 막 거의 뭐 프리토킹 된다 그러면 프랑스에 보내든 독일에 보내든 아프리카로 보내든 어떻게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경험이 없어요. 실례로. 좀 아픈 이야기지만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읽어본 적이 있어야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외면하기에 너무 바빴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그런 스펙보다는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인데도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어리고 키나 덩치나 뭐 힘으로 봤을 때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7절 말씀에 어, 사울왕은 거절했을 때 그때 다윗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곰 100마리를 무찔렀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그런 곰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곰의 발톱, 그리고요, 사자의 발톱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는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통을 벗었을 겁니다. 이 등에는요, 곰의 발톱이었고요. 제 갈비에서 이렇게 심장쪽으로 이렇게 가는 곳은 사자의 발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흔적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흔적은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죠. 자기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그렇게 전가할 때에 자기가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몸에 그의 몸에 뭐가 있었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몇 번이나 맞고 파선하고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았고 사자에게도 들어갔고 맹수와도 만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삶의 그 흔적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의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안 하실걸요. 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몸에도 남아있는 그 흔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상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 이 흔적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남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자격, 세상이 다 노라고 할 때 너는 돼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그건 바로 흔적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흔적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 실현당하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사랑을 안 할 겁니다. 사랑 아예 포기합니다. 거절당하는 아픔, 그에 대해 쏟는 그런 사랑에 그리고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고등부학생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그것은 뭡니까? 부모님에게 아픔과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흔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노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세상으로 예스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상처, 그 흔적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울 왕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도와 축복의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를 해줬느냐? 바로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그러한 물품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또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칼을 군복 위에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 적군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넌 자격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기기를 원합니까? 제국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 그리고 왕의 군복 아닐까요? 그것을 그냥 무장시켜 줍니다. 이만큼 무장하면 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러한 혜택, 그러한 방법 까딱하면 우리가 모든 싸움에 다 결정권을 다 티켓을 받아놓고 정작 싸움에 나갈 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제국에 주는 그리고 제국에 우리에게 입혀주는 명예, 계급, 훈장, 그런 모든 어떤 재물 이런 것 가지고 싸우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몸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한번 입고 나가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었던 그 신앙의 고백과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괴리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꼼짝도 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싸웠던 것은 기도와 그를 향한 찬양과 들었던 그러한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사자를 이겼고 곰을 이겼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시고 내가 그 원수의 입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제가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 양들이 바로 나처럼 보여요. 그럴 때마다 곰을 만날 때, 사자를 만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제국이 입혀주는 그런 갑옷, 사람이 입혀주는 그 명예, 그것이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고백하고 이 어려움의 싸움을 이겼는가?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다윗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비난에도 본질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펙이 모자라네 하는 그러한 편견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거절합니다. 너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믿지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흔적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전권을 따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전권을 따냈다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닙니다. 세상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기를 그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군복과 갑옷을 과감히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펙을 요구하고 있죠. 또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눈에 보이는 적이지만 코로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질병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켜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함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제국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제국을 떨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곳,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하나님, 그들과 싸울 때에는 오로지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펙을 강요하고 스펙을 강요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펙이 높아서 사랑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높다고 해서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영적인 부모를 찾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미래에 누가 정말 이 자기의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배고픈 자, 정말 억울한 자를 위해서 정말 애써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러한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잘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고등부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잠깐 인사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소식들 카카오 아니 단톡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우리 고등부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예, 감사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화면 앞에 서니까 참, 예, 낯섭니다. 예, 머리가 하얘집니다. 네, 오늘 3월 첫 주 주일이었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27분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구별되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 주님께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셨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어, 의문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나 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더 가까이서 만나고 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안식일을 잘 마무리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화상 예배지만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다윗,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하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